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 주관하소서. 지금으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부흥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들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어 이 땅 가운데 지혜를 얻게 하시고 영분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안 갖고 오신 분들은 지금 빨리 가져오셔서 이사야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따로 읽지 않고 오늘 설교하면서 같이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환상의 골짜기입니다. 오늘 환상의 골짜기라고 시작하는 이 설교의 본문의 내용에 대상이 있습니다. 이 대상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표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서는 시온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결국 이 시온의 산, 자이온이라는 것은 요새와 같은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의 산의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왜 환상의 골짜기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 1절 그대로 이 환상의 골짜기, 예전에는 이상의 골짜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상의 골짜기,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라 이 말씀을, 경고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 예루살렘의 원 의미, 시온산이라는 어떤 구원의 의미보다는 뭔가 경고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 산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높은 곳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멀리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막힌 것이 없고 그 산 위에 있으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즉 앞에 비전이 있고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계획이 보인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환상의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상이란 말에 주목하지 마시고 이 골짜기란 말을 잘 살펴보세요. 골짜기는 어디 있습니까? 숨겨져 있습니다. 산과 산등성이 사이에 볼 수 없는 가려져 있는 곳입니다. 바로 지금 환상적이고 이상적이고 멋있을 수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지만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은 그렇게 숨겨진, 앞에 미래가 보여지지 않는 그런 골짜기와 같은 모습을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비꼬아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환상의 모습, 인생의 어떤 커다란 멋있는 모습일진 모르지만 우리가 이런 골짜기의 모습으로 보여진다고 한다면 앞이 보이지 않고 정말 골짜기처럼 숨겨져 있는 그런 어두운 인생이라고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런 예루살렘을 향하여 너희들은 환상의 골짜기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민고. 왜 지붕에 올라갔을까요? 이것은 피신입니다. 적군들로부터, 전쟁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가는데 결국 사람 집이 아니라 지붕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급박함과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함으로 올라간다고 한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소란하며 떠들었던 성, 즐거워하던 고리여. 바로 환상이라는 말과 어울리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란하며 떠들며 즐거워했던 고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2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 가운데에서 소란하며 떠들었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당하기 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정말 즐겁고 즐거워하며 정말 소란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딱 닥친 후에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2절 후반부에 이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의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결국 이것은 이 땅 가운데에서 사람의 죽임, 사람이 만들어내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금 심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 가운데 고난을 겪을 때에 어려움을 겪고 사람을 통하여서 당하는 그런 억울함과 괴로움과 절망보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고통 주시며 우리를 가운데 벌하신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비참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 문제는 인생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에 너희들이 죽이려는 칼보다도 어떤 전쟁의 사망을 가져오는 그런 두려움보다도 더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 다가올 때, 고통이 다가올 때 3절에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리더들이죠. 우리를 지켜준다고 얘기했고 보호해 주려고 했던 그런 리더들까지도 도망할 수밖에 없는, 결국 권력자와 많은 것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고난으로부터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관원들이, 리더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고 있는 우왕좌왕한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원들, 그 리더들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노라. 관원들도 리더들도 정치 지도자들도 결국 다 이 코로나로, 어려움으로 다 결박당할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을 우리는 겪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환상골짜기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4절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오늘 이 이사야의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바는 선지자의 고독, 선지자의 외로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의 골짜기에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하나님은 정말 이 시온산으로 불려질 비전의 산 가운데 사는 예루살렘의 백성을 바라보면서 정말 골짜기같이 보이지 않은 암울한, 그리고 관원들도 그 어떤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먹고 마시고 즐겨가는 현실에 취해버린 이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선지자는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분들은요, 이 세상과 나라와 온 민족을 위하여 혼자 슬피 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가 왜 우는지를 모르죠. 그가 왜 그 홀로 앉아 정말 무릎을 꿇며 하나님 앞에 그 목소리를 토해가면서 왜 우는지, 왜 슬퍼하는지 아무도 모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늘 이 생각할 수 있고 겪을 수 있는 이 선지자적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름받은 종인가 아닌가를 살펴볼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겁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풍요와 만족 가운데 즐겁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본질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해서 울 수 있는가? 제 스스로에게도 이것을 물어보게 되면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 이 시대를 겪어가면서, 이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고통당하는 자들 위하여 홀로 외롭게 울 수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런 선지자적 고통과 고독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만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 가운데 지금껏 취하고 만족을 누렸던 환상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런 선지자적 고독을 정말 느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에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요. 결국 이 혼란과 고통이 결국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사실임을 5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날 가운데에서 두 가지의 소리가 들리는데, 첫 번째는 성벽의 무너뜨림과 두 번째 소리는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결국 사람은 고통당할 때 이 세상이 멸망당하는, 성벽이 무너지는, 집안이 무너지는, 사업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또한 그 무너짐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애통하는 그런 사람의 외침이 들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평안히 살 때는 몰랐습니다. 좋게 살 때는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만사형통될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릴 때에 내 심령에서 애통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릴 수 있는 날,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요 하나님이 벌하시는 날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6절 가운데에서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났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때 당시에 아수르라는 제국과 편입되어진 이 엘람과 기르 족속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엘람이냐 기르, 이런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위에 누가 계신다라는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8절 말씀 가운데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매, 결국 가려져서 환상에 취하여서 살던 인생 가운데 그들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현실을 본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 것이죠. 지금 많은 분들 가운데에서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자기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 시간이 온 것입니다. 눈에 가려졌을 때, 물질에 가려졌을 때, 인생의 안락함과 평안 가운데 거했을 때는 그 가려짐 때문에 보여지지 못했죠. 그러나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현실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잘 사는 것 같지만 정말 고통과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빨리 그 영적인 가려짐이 빨리 벗겨져서 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눈이 띄어져야 돼요. 그것이 깨어져야 이 세상을 본질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려진 자, 영적으로 눈먼 자들은요,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벗겨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8절의 후반부에 보세요. 그날에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이 고통과 환란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들이 눈이 벗어졌습니다. 이제 깨달아졌습니다. 아,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것이 정말 눈에 보여지고 있는데 이들이 뭘 바라봤느냐? 병기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아직도 자기의 그 이성과 자기의 어떤 그 감정과 자기의 의지를 사용하여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쓰잘데기 없는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결국 그들은 회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이 고난을 이겨낼 길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9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결국 이 시기 가운데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물을 모아야 그것 또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죠. 10절에 보니까 가옥을 개수해가지고 그 가옥 가운데 필요 없는 가옥은 다 헐어버려서 성벽을 견고하는 데 사용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 두 성벽 사이에 아까 그 물을 모아가지고 저수지를 만드는 장면도 나오죠.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의료의 기술과 백신의 기술과 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 코로나의 바이러스, 이것은 사실상 이 백신을 개발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본질의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 정작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오늘 병기를 바라보고 아랫못에 물을 모으고 정말 기반을 개수하여서 성벽을 쌓는 일이 지금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해야 되겠죠.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업과 직장과 가정이 위협을 받았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의 본질의 문제는 그것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럼 본질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11절에 그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여기서도 본질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도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 본질이 뭡니까? 너희가 일을 행하신,
이 고통과 이 고난을 행하신 그를 앙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이 앙망한다라는 것은 바라보다, 의지하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다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것. 결국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의 본질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발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앙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저수지 만들어 놓고 가옥을 개수서 성벽을 더 세우고 자기들이 그런 것을 병기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구축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는 없겠습니까? 이 엘람과 이 기르 백성의 공격을 이겨내면 또 다른 전쟁은 없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이후에도 끊임없는 전쟁과 끊임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까지도 겪게 되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본질이 아니다. 전쟁을 이겨내는 게 본질이 아니다. 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의 본질의 말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굵은 배옷을 따서 그것을 입고 회개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은 회개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본질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 본질을 바라보지 못할 때 현실 가운데 매여 있을 수 있을 밖에 없다라는 사실. 지금 이 빈 공간에,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성전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를 이겨내는 것이 본질이겠습니까? 그것은 비본질이에요. 물론 이겨내야죠. 물론 백신도 개발해야죠. 그러나 그것은 본질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를 행하신,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이 우주를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를 앙망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에 이러한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의 메시지에 불구하고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죄악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펼쳐지면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차피 이래 주거나 저래는 그냥 즐기자, 막 그런 마음 가운데 막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포기한 사람도 있고, 뭔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는 뜻이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고난을 왜 줬는지, 이 고통을 왜 줬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원망만 하다가, 낙심만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감정의 노예, 그런 의지의 박약, 그런 여러 가지 무너짐을 경험하는 시간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22장을 통하여 우리가 본질의 눈이 떠져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로마의 나라로부터 지배받는 백성.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지금의 내 고난을, 지금의 내 이 식민지의 시대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랬던 것. 그게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스라엘 왕이여 호산나라고 외쳤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왕, 구원의 왕, 생명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던 가룟 유다가 바로 예수를 팔아버린 거예요. 이 나라를 구원해 줄 예수가 갑자기 죽는다고 그러니까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왔다고 해서 본질을 바라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고난이 왔다고 다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왔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그냥 낙심하며 오늘을 즐기자 하고 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14절 말씀 가운데 어마어마한 말씀,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기를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저는 오늘 이 14절 말씀을 읽을 때에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 죄악은 어떤 죄악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악.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누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의 문제는요,
결국 회개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입으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겪으면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예배 드렸다며, 니들이 교회를 이루었다며, 니들이 샌프란시스코에서 40몇 년 동안 있었다며 라고 말하는데 정작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제 마음속에 그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너희들의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의 예배를 내가 드려서 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 보았는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지금까지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지금까지의 예배는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바가 아닌가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봤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으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예배를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다 멈추신 거예요. 사실은 지금 예배를 받을 수 없다라는 음성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렸던 예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모든 예배가 다 멈춰진 거란 사실이. 말로는 인터넷 예배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작 이 교회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은 정작 교회가 정작 기도하지 않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이 빈 공간에서, 이 빈 성전에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들려야 됩니다. 너가 드렸던 예배, 지나온 동안 너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예배가 아니라 오늘 다시 새 예배를 드려야 된다, 새 노래를 불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을 읽어보면 그 말씀이 자꾸 나와요. 새 노래로 예배할지니라, 새 찬양으로 예배하라는 그러지. 그것은 새로운 노래와 새로운 곡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바뀌어짐, 영의 거듭난, 영의 새로운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라는 사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본질의 마음 가운데 문제는 뭐였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이런 어떤 그 취향 가운데 빠져버린, 자신의 만족 가운데 빠져버린 신앙의 상태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환상의 골짜기 가운데 거하는 자들아. 이 환상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의 만족으로 이루어진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땐 환상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신앙, 내가 기도해왔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고 이 모든 게 환상적이라는 거죠. 만족스럽다는 거죠. 나는 믿음생활 잘했지, 나는 신앙생활 누구 앞에서 떳떳하지. 그러나 그들의 실제를 바라볼 땐 골짜기라는 거예요. 막힘이 있는, 보여지지 않는, 정말 그런 신앙을 가지고서는 쉬운 산은 되지 못하고 이 골짜기와 같은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자기가 진짜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의 모습부터 오늘 살펴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진정한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다니까요. 베드로와 남은 제자들도 예수님 다 따라다녔다니까요. 그러나 고난이 오니까, 로마 병정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도 너무 잘 알아요. 주님이 다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간도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그러나 여러분, 그 베드로가 진정한 베드로가 되기까지 회개의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가운데 많은 분들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 가운데 뜨거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자기를 따라다니며 자기의 기적을 바라보며 자기를 믿는다고 말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그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예배를 그동안 열심히 드려왔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 이 코로나가 왜 발생했는지 이런 문제를 다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삶, 내 마음으로도 내 육체로도, 마음과 육체를 구분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분리시키는 그 순간부터 타락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입으로 믿는데 죄악은 저지른다. 이것은 결국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오늘 이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육체로도 우리의 마음으로도 우리의 영으로도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함,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했음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이 예수인 교회 가운데 다시 예배 드리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다시 예배 드리는 그날이 올 때에 우리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살아가길 원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그날 달라고, 다시 한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이 저녁에 뜨겁게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이곳에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빈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메아리가 들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 울부짖음이 아닌 하나님 영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예배를 사모하길 원하나이다. 그런 예배를 다시 회복하길 원하나이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무너지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시 회개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모이게 되면 다시 사랑하고, 우리 함께 모이게 된다면 다시 서로 존중하고, 다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인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뭉쳐주시고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우리는 서로 정죄하고, 우리는 서로 비난만 가득 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는 자들 다시 한번 회개의 아버지 문을 붙여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는 자들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여, 기도 가운데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울음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내 삶으로 날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